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도 오늘부터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도 정말 약이 되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슬럼프에서 또 죄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회복되었을 때 우리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회복된 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현재 나의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또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도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죄를 의식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은 인간들에게 죄를 범했죠. 그러나 인간에게 죄를 범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신이 지금 주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할 뿐인데 나는 주님께 큰 죄를 범했고 그 다음 5절에 내가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변명같이 들리지만 이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그만큼 뿌리 깊고 고치기가 어려운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6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이 가르쳐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교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 죄인,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이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치매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에게 공통적인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자신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일, 또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또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요. 그리고 나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행동을 보면 이 치매 환자분이 경증 치매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반쯤 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함께 일하는 이 간호사 한 분이 지난 월요일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좀 특별한 주말을 보냈대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그동안 함께 일했던 이 다른 직장 동료 한 분을 제가 언급을 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를 이야기했더니 그걸 잘 몰라요. 한 5분 정도 너무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본 직장 동료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친절하게 가르쳐줬더니 그제서야 기억을 하고 아하 하면서 내가 좀 주말에 특별한 주말을 보내가지고 정신이 지금 아직 정돈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I'm sorry, I was totally out.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근데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가 술술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죠. 정상입니다. 환자는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상태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것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이 태도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체면이 있잖아요. 또 과거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죄를 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답답한 상황.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고백. 이걸 이상하게 이 다윗은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존심도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죠?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사울의 생명을 살렸던 정말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것을 할 수 있으면은 죄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용서가 시작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아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읽었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이것을 의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방법 이외에는 죄를 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그분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진실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대단한 고백이죠. 그 다음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즐겁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고백했지요. 두 번째는 과거에 누렸던 영적인 기쁨, 진짜 희락,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더 깊이 드리는 것이에요.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표적인 감정은 뭡니까? 평안이 없죠.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주님이 평안의 근원인데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 기쁨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 진짜 기쁨, 이 진짜 참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이것이 멀어지고 떨어지면 하늘의 기쁨이 자동 상실되고 이 땅이 주는 괴로움, 근심, 걱정, 우울증 이런 것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내가 신앙을 잃을 때 이런 기쁨을 잃는 것이고 내가 신앙을 상실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근심, 불안, 우울 이런 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참 특별한 경험을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52세 된 이 폐암 말기 환자분,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테리, 가명입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 테리라고 하는 이 52세 폐암 말기 환자를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온 가족이 그냥 너구리를 잡습니다. 담배값이 너무 드니까 이제는 아예 담배를 집에서 자기가 말아가지고 피워요. 기계를 갖다 놓고. 그래서 주치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폐암 수술도 못 받고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하스피스 채플린으로 방문을 갔는데 너무 이 담배를 온 가족이 피우니까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저를 초청했으니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그 사람 손잡고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옆에서 이 환자를 돌보고 있던 그 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No Bible, No Prayer, No Singing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다음에 올 때는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부르지 말래요. 이게 웬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지요. 왜 나를 부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오십시오. 내일 모레 다시 오시면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또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 누이가 이 환자, 이 오빠인데 자기 오빠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보재요. 그래서 뒷길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저렇게 했구나. 여러분 이 환자와 이 노인은 어렸을 때 그 부모에게서부터 신앙을 강요받는 그런 그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작 그 아버지는 교회 안 가면서 이 아이들을 교회 가라고 억지로 이렇게 강요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 갔다 오면
진짜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들었는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다 얘기하라 그러고, 또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갔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들통나면은 그냥 말채찍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막 때렸대요. 그래서 그냥 누가 먼저 와가지고 기도해라 하고 강요를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봐라 강요를 한다든지 누가 와가지고 뭐 찬송을 부르자고 누가 자기의 동의 없이 강요를 하면 그때부터 이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거부 반응을 이렇게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첫날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에게 동의도 한 거. 기도는 했지만 제가 간 다음에 한 2시간 동안 너무나 아주 그냥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막 업셋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알겠다고. 그래서 그 환자를 다시 이제 2번째 만났습니다. 조용히 이제 거실에서 만났는데, 이 환자가 옛날 흑백 영화를 보고 있어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흑백 영화 같아요. 그 서부 영화 있죠? 총싸움하는 거. 그걸 막 보면서 그냥 막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랬죠. 제가 그 환자분에게 했습니다. 나도 당신 옆에 앉아서 그 무비 좀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sur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그게 한 30분 동안 쭉 봤는데 너무 재밌게 서로 막 웃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고서 다음에 또 올게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같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왜? 텔레비는 강요를 안 하니까 좋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는 다른 사람과 틀리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와서 강요하지 않고 나와 같이 내가 즐거운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석 주 후에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다음에 올 때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좀 노래를 불러주세요.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기타를 갖고 와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저 먼 언덕 위를 쫙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물을 툭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노래는 처음 내가 교회를 내가 원해서 나가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동네 가서 거라지 세일에 십자가를 하나 샀는데 그 십자가를 지금도 제가 킵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십자가 목걸이죠. 십자가 목걸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 얼굴에는 굉장한 미소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미소를 보면은요, 그 미소를 안 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미소인지 몰라요. 그 미소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미소였어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다 닦더니 기도해달래요. 자기가 기도해달라고 했으니 이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테리의 마음 가운데 옛날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나서 이분이 2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동안 그의 죄 때문에 그 기쁨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요, 이 다윗이. 아무도 몰랐지만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번민과 괴로움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죄를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그 기쁨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이 우리의 양심에서 이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부인해도 그래서 우리 속에서 평안을 간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란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걸 그냥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다 이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표현이 아니죠. 얼마나 이 간절한 다윗의 절절한 이 감정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까?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플 때는 뭐라 그럽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뼈를 꺾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다윗은 그가 전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쁨과 그 희락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도 그가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심한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희락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악을 고백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희락, 즉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도 이전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 했을 때 감격과 추억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좋으니까. 다윗은 지금 밧세바를 취하고 왕으로서의 권력과 쾌락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그가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 이 평안, 이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대로 바뀐 거예요. 쾌락이 들어오고 온 세상을 온 나라를 다 얻었지만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기를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것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답답하고 우울하든지 혹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답답하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전도여행 가서 사람들을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랬던 경험들 이런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정말 마음 가운데 희락, 평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있어요. 싫어도 말씀을 봐야 되고 또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왜?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짭 아닙니까 짭.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싫어도 말씀 보고 또 피곤해도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다가 잠도 자요. 잠이 들기도 합니다. 또 말씀 준비하다가 또 피곤해서 또 그냥 자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은혜를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 보러 골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목사이다 보니까 또 신앙이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희락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너무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씨름하고 말씀으로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락가락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참된 주님 안에서 희락을 놓치고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가 힘이 있었다. 그때가 진정한 기쁨이었다. 그때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희락, 즐거움, 돈은 없어도 또 외모는 좀 못났어도 앞길은 다 막혔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희락.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런 평안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요즘 기쁨이 없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뭘까? 기도하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입니까? 세상을 향한 끌림입니까? 아니면 숨겨놓은 죄악입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자마자 식사하고 혹시 TV 켜놓고 드라마 보십니까? 그 시간 빼서 좀 골방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엉엉 울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 좋은 시간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포기한 채 그냥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월화 드라마 합니까? 수목 드라마 합니까?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보다는 내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이 청소되고 기도의 골방이 활성화되면 내 삶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안에 있는 엔진,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이 엔진, 이것을 이렇게 가동시킬 때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활성화시켜서 하루 그저 1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 인생의 진정한 희락을 회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여기 시편 51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세 번째 신앙의 기쁨, 희락을 회복한 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야 악령이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울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짓거리다가 그러다가 다윗이 나타나니까는 그것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거두어지면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은 주님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 21페이지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인의 마음 속에는요,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 사랑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럼 산상보훈 23페이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겹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어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돌이켜보면 저도 이런 친절한 말, 동정, 감사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친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을 끊임없이 날마다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삶을 또 여전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냉랭함과 사랑이 없는 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령을 모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13절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잔화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마음, 성령,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친절한 말과 행동,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죄된 그 본성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모심으로 내 죄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 희락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을 초청하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